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에 가짜 뉴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각종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나 또 여당에서 또 그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다 가짜 뉴스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진실을 가리자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가짜 뉴스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에는 가짜 뉴스란 말들을 사용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의혹, 소문, 헛소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가짜 뉴스라는 말들을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나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7년을 대표하는 용어가 가짜 뉴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라는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을 한 것을 알게 돼요. 불과 이제 2년도 채 안 된 시간입니다. 그 전에는 가짜 뉴스가 없었느냐? 있었죠. 전에도 각종 의혹들을 부풀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특별히 이제 그 대상이 연예인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입곤 했습니다. 증권가나 이런 데는 찌라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가짜 뉴스다 이런 말을 좀 쓰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든지 다 여러 가지가 다 나오면 다 가짜 뉴스로 그냥 치부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서는 팩트 체크라고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코너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문제가 이제 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로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인격을 짓밟기도 하는 이 가짜 뉴스. 결국은 지금 자꾸 가짜 뉴스들이라고 서로 공방이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검찰이 나섰죠.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조사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또 불러서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알려면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판사가 또 이제 법정 가서 또 판결을 하고 이러면 이제 조금 드러날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로 공방만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공방만 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재판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검찰이 나설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가짜 뉴스들로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것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너무나 쉽게 확산되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서는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뉴스를 보도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상황 다 인터뷰도 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뉴스들을 많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것들을 확산시키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가짜 뉴스. 너무 혼동스러워요. 뭐 별별 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디까지 영상을 봐도 다 조작된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사실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맹신할 수도 없고 또 이단들이 주로 이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설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 이게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이다 아니다 이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각 교단에서 규정을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된 곳이구나 이걸 알지만요. 뭐 미국에서는 뭐 유럽에서는 이단 뭐 이런 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다 아니다 뭐 가려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리면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누가 그걸 고소하거나 그러면 또 명예훼손이 돼요. 신천지가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나타날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을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진짜 이제 가짜가 이제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어지럽게 하는 세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정도로 지금 그런 가짜 뉴스는 심각한 지금 문제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내가 나누겠다. 또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 그 얘기는 가짜와 진짜를 내가 구별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별하겠다.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심판대 앞에서 구별하지 않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짜로 가득한 세상이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데 그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491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믿음에 집중하셨고 항상 뭘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과 뭐 이런 것이 상관이 없이 그 믿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거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베이터 기억나시죠?
믿음과 행함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고층 빌딩에 쉽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요, 저게 끊어질지도 몰라요. 저게 뚝 줄이 끊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건물 높은 곳에 쉽게 빠르게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근데 타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믿고 그냥 타기만 하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이 행함과 믿음,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절대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 못 가죠. 어떻게 우리의 의로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 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께 믿고 그냥 그제 타기만 하면 쑥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아?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들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믿음으로 타는 거지 행함으로 타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우리가 미국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야 가잖아요. 물론 비행기 안 타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걸어서 가든지 뭐 수영해서 가든지 뭐든지, 비행기를 못 타면 배라도 타야 되는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비행기를 믿고 타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믿고 타면. 그럼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죠. 천국과 지옥,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믿는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내 행함으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죄를 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비행기를 통해서 가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모양은 그냥 교회 나오니까 뭐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종교인도 있어요. 종교인, 그냥 종교, 하나의 종교,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람이지 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지혜의 교사, 도덕교사,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들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니까 교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가는 분도 있어요. 그 믿음 갖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선해지려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선해질 수는 있지만 선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이 믿음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마지막 심판 때 가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조금 확인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표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경제학자들은 경제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경제 지표라는 게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욥기가 그걸 말해줍니다. 욥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온 땅을 둘러보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너 욥을 잘 주목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진짜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인정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 욥을 잘 봤냐?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 너무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너 욥을 잘 주목해서 보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산울로 둘렀다는 얘기는 산을 울타리 삼아서
삶을 정도로 재산을 부유하게. 그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땅에 널리게 소유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라고, 욥의 믿음은 진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진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고난을 줘보세요. 환난이 한번 임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싹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그 믿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고난을 당해보면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가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왜 마지막 때 이런 거대한 환난이 있습니까? 그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마지막 7년 대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면 다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뭐 심판대 앞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고난 만나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굳이 심판대 앞에까지 가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고난, 이전까지 없었던 그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해 주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휴거를 통해서 들림을 받아서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믿음의 어중한 한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물론 그거는 몰라요. 정말 그 중간에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지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지는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환난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환난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고난을 만나보면 압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라는 건 이 태양 해가 아니에요. 해 받는다 그럴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지켜주신다 이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고난이 안 옵니까? 그래도 고난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이겨냅니다. 그게 믿음의 힘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겠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믿음은 힘을 발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와도.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정말 믿음이, 진짜 믿음은 힘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그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지켜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감옥에 수없이 갇혔고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나는 여태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왔는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거를 자기가 가장 떳떳하게 여기는 한 가지예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면 너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권면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믿음을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진짜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힘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인사하는 1절에 인사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2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교회였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디모데, 오늘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17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와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터키 지방,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트로이에 목마가 있는 곳, 드로아. 성경은 드로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 트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거기가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트로이에서 그가 자꾸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복음이 막혀요. 자꾸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자고 잠을 자고 또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냐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생생한 환상을 봐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마케도냐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향을 틀어놓으셨어요. 유럽으로, 마케도냐로 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방이 우리처럼 충청남도, 충청북도 하듯이 마케도냐, 아가야 뭐 이렇게 몇 가지 도시, 이제 그 행정구역상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마케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첫 번째로 간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에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이 빌립보교의 루디아가 이 옷감을 팔아요.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감을 팔고, 그러고 나서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물질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 귀부인들이 이렇게 전도되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거기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다가 바울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어요. 수많은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했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죠. 그 깡패들 다 데려다가.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 또 도망가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 거기서 이제 그들과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여정임이에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빨리 그곳에서 도망갈 때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합류합니다. 아테네에서. 그때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편지 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항상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에게 이러한 소식들이 들리니 내가 너희들의 이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면 믿음은 뭐를 동반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동반해요. 사랑은 뭘 동반해요? 수고 없이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헌신이 있어요. 그 헌신 못하면 자녀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하기 싫으니까 지금 자녀들 안 낳고 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수고 없이는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아픔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소망은 뭘 따라요? 뭘 동반합니까? 인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꿈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낙심의 때가 와요. 내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갖지만 그 현실이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좌절과 낙심이 오잖아요. 인내요. 인내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소망은 인내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인내 없이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중간에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때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 하고 싶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잘 되죠. 어느 순간이 오면 꼭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거 못 넘어가면 다 좌절하는. 그러면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내하는 자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이번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믿음이니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역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우리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이 에르곤 행함으로 번역합니다. 행함.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믿음과 행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에르곤은 행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k예요. 그냥 뭔가 활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막 무슨 기적 같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역동적인 걸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거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살아 있으면 역동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활동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에르곤. 에네르기. 거기서 에너지가 온 거예요. 에너지. 에네르기가 바로 우리로 활동하게 하는 힘이 에네르기입니다. 에네르기. 에르곤에서 오는 단어예요. 헬라어. 거기서 영어로 에너지가 된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를 가져온다.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양변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그 믿음이 내가 고난이 와도 아무 작용이 안 해요. 그 죽은 믿음이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도 작동하고 거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거기서도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나타난다. 이건 도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뭔가 움직이게 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는 대학원 때 석사 논문으로 야고보서의 믿음이에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야고보서 그러면 자꾸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19번 쓰입니다. 19번. 신약성경에 491번 믿음이 쓰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각 성경별로 가장 많이 쓰여있는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40몇 번이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그런데 야고보서는 5장인데도 불구하고 19번 쓰였어요. 신약성경에서 그 장에 비례해서 가장 많이 믿음이 쓰여진 곳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의 믿음이에 이렇게 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동적으로 일한다. 행함을 동반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해졌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6절과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아까 환난 속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도 좀 환난이 있었겠지만 데살로니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동네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랬겠어요. 그 정도로 막 앞장서서 난폭하게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그래요. 환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환난 속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심지어는 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 처에, 모든 믿는 자에게 각 처에 다 퍼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소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정도로 퍼졌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그 비결을 좀 알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믿음과 역사란 말이 여기 표현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믿는 자에게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역사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로마서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들음은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은 커져가고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믿음은 커져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꿀술처럼 달고,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는지 막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가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자꾸 판단되기 시작하고 사람의 말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믿음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믿음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믿는 자에게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청년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다. 청년들 때는 힘이 장사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 진짜 믿음은 역사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와 가짜가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이러한 시대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되기 원하며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은 역사합니다. 진짜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확신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1장의 이 말씀 앞에 요한 웨슬레가 깨닫고 돌이킴으로 타락했던 영국 사회가 변화됐고, 이 말씀 앞에 마틴 루터가 회심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 세상이 놀랍게 변혁이 되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원하며 우리 삶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이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늘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